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엔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까지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항치 아니하시고 순순히 체포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예언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보통 건장한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죽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주 예수의 시체는 내리질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나서 짐승의 밥이 되든가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그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그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시체를 밤새도록 주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해지기 전에 반드시 나무에 달린 그 시체를 내리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이 십자가의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형틀 아래는 조그마한 디딤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힌 이 죄수들이 그 디딤대를 딛고 서서 이 못 박힌 손이나 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꽤 오랜 시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어버리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몸이 축 늘어지게 되니까 이 가슴에 압박이 가중돼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질식해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죽여서 이 시체를 치우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의 다리를 꺾을 때는 새 망치로 다리뼈를 으스러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 양 옆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를 군인들이 가갖고 망치를 휘둘러서 다리뼈를 꺾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을 순서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은 중앙에 십자가고 양편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좌편이든 우편이든 로마 군인이 가서 그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그 다음에 순서는 중앙에 있는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데, 성경을 보면 어떤 쪽이든 하여간 그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다른 강도에게 가서 그의 다리를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는 확인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망치를 휘둘러서 꺾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와서는 아주 신중하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것도 예언의 성취였다고 증거를 합니다.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라도 꺾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선한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악의 도구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펜으로 적어가고 계신데 인간들을 사용해서 이 펜을 적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죠. 히스토리 많이 들었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한 챕터 한 챕터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통해서, 때로는 가인과 같은 인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인간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바로와 같은 인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두 참되고 선한 말씀의 도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는 예수님의 장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경휼을 표하는 이 예절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고,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것은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경의 표시요, 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매우 중대한 의식이 됩니다. 근데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치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서서 장례를 치러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수이나 향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은 특이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평소에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대신 숨어 있던 두 제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요즘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빌라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자처한 것입니다. 왜? 로마 정부가 반역죄로 처형시켜버린 사형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지했던 기관입니다. 자기 동료들은 다 예수를 죽여야 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자기 혼자 나는 예수 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동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눈밖에 날 일을 자청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위를 뚫은 인공 동굴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돌로 긴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시신, 이 세마포를 쌓은 시신을 그 위에 이렇게 안치되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의 입구를 돌로 닫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시체가 다 썩을 때쯤 되면 다시 들어가서 그 유골을 수습해서 유골품에 담아서 그 동굴 한 구석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의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대대로 사용하는, 시족이 다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묘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죽자마자 땅에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이 범죄자들의 시체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에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갈릴리 출신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마련했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주님을 앉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새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헌신의 표시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조차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강도들과 똑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말은 빈민이셨던 주님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말씀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리고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은 좀 부끄럽도록 책망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중생의 도리를 모르느냐. 예수님께 핀잔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관이었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책망을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기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100근은 한 75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분량을 지금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했던 이 모략과 그 세마포는요,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의 장례에 사용한 귀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후 장례식은 최고의 왕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마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앞에 잘 나서지도 않는 사람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 조용한 제자였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나이다. 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큰 소리 한 번도 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결정적 사건 앞에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겁니다. 예수님과 사실 함께 죽기로 각오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사랑의 헌신을 크게 보상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둔 무덤이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깨끗하고 보기 좋고 잘 장식된 무덤이라 할지라도 무덤은 그저 썩은 냄새 나는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했더니 그곳은 냄새 나는 무덤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계셨었던 것이라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세마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빈 무덤에 유일하게 남겨있는 그 부활의 증거품은 니고데모의 세마포입니다. 내일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거품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무덤에 놓여있던 세마포,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께 드렸던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자신들의 헌신이 사실은 이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자신의 시신을 거기에 뉘었더라면 그것은 결국 썩은 시체의 악취만 풍기는 그런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했던 그 세마포가 자기를 쌓는 수위로 사용되었다면 그 세마포는 니고데모의 썩은 시체와 함께 썩어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새 역사를 증거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자기 도시락을 바쳤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작은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